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둘의 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계속 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대목이죠, 사실은. 요한복음 부활의 장인데, 요한복음 사실 20장 토마의 복음 그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요, 사실은. 21장은 부록에 가까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토마의 믿음에 관련한 얘기로부터 요한복음 20장이 종결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크게 보면 부활신앙,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크게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다 인간의 삶 속에 어떤 희망에 관련된 믿음을 갖는 수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희망에 관련된 믿음,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으로 나눈다면, 희망의 믿음은 내 중심의 믿음이에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지. 에고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실제로 화려한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미 희망에 관련된 믿음은. 그런데 내 소망에 대한 믿음, 내 꿈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정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약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약속. 이미 구원된 약속.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믿을 교리 4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거고, 삼위일체 하느님,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믿음이고, 이미 구원된 것에 대한 믿음이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이죠. 우리는 희망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에고가 희망하는 희망의 믿음이 아닌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믿음, 그리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믿음이 로고스의 믿음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구원에 대한 약속,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약속,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약속, 그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이 순간의 믿음이고, 이 순간의 믿음이 곧 부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곧 부활신앙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가 희망하는 희망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요. 하느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구원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거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순간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확인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인은 이미 있는 근원, 원래 있는 근원, 본래 있는 그것, 본래 신앙을 믿는 거지. 본래 의식이 변성의식으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 온갖 것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본래 나로부터 출발한,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한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빈 무덤에 대한 믿음이 그 빈 무덤 그 자체가 곧 부활신앙의 믿음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사건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토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토마는 제자들이 부활한 현장에 있을 때 부활은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락방에 문을 때려 걸어 잠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막혀있는 그 자리를 온전히 뚫어주시는 하느님 체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부활 체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도마에게 있어서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마는 끊임없이 도마는 이 순간에 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도마에게 없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늘 이성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를 믿기보다 도마는 늘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이성을 앞세웠어요. 대다수의 우리 인간들이 다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아내지 않으면 실제로 생각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거고 부활하신 하느님을 믿는 건데요. 그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성적 신앙을 믿게 되고요. 이성적 신앙이란 생각으로서의 나를 살아요. 생각으로서의 나를 사는 건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니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라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느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요한복음의 큰 흐름 중에 하나로 드러나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자리를 보면 여드레 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을 완전히 똑같이 누구에게 보여줘? 도마에게 보여주죠. 그때 당시에 여드레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도 역시 뭐라고 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부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이 가지는 인간의 평화가 아닌 하느님이 주는 평화, 아버지 하느님이 주는 평화, 부활하신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핵심이죠. 보여주면서 의심을 보고 버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선포한 4대 교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이신, 한 분이신, 진리이신, 지금 이 순간 이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어라. 둘이 아니다, 진리는. 하느님은 둘이 아니다. 그렇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아니고 통으로 전체로 하나이신 전일적 하느님을 믿어라. 온통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성령으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방식으로 존재한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너희가 하느님과 온전히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 이미 구원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이미 구원된 존재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야말로 천국,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꽤 많은 경우 자기 열심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의 믿음, 자기 희망의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희망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게,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이 순간 나로서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그 로고스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계신다는 이 믿음을 믿어라, 이런 거거든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치? 그랬더니 드디어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도마가. 사정없이 무릎 꿇어봅니다. 딱 이제 믿음이 딱 와본게. 탁 물팍 딱 꿇어보면서 뭐라 하냐면 오메 오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탁 꿇어봅니다. 이게 그겁니다. 자기 생각의 믿음, 자기 열심의 믿음, 자기 희망의 믿음, 자기 생각으로서의 나의 믿음이었던 것이 어디로 뒤집어져? 말씀의 믿음, 약속의 믿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미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믿음이죠. 그런 게 확 무릎을 꿇어본다는 게 오메 오메 내 주님, 나의 하느님, 여기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계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군요 라고 믿게 되는 거거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참으로 진복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성령의 믿음, 영적인 믿음, 지금 이 순간의 믿음,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드디어 확인했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나, 그게 진짜 실상이구나. 이 순간이 바로 진짜구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게 이거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이 행하지 않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여기를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온갖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안 그래? 우마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지.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지금 경험하는 이것, 지금 만나는 이것, 지금 만나는 이 사건, 이건 근본적으로 변함없는 이것, 오고 가지 않는 항상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내가 만나는 세상이 다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꼼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죠? 이거 기가 막힌 기적이죠? 한번 해봐요.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요.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이거.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누구? 도마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온전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는 얘기는 온 천하가 나의 주님으로 지금 이 순간 나로서 사는 것, 그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으로 사는 토마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 전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마가 무슨 뜻인지 아지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식 히브리어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라고 부르는 이 도마는 무슨 뜻이겠어? 예수님과 도마가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내가 쌍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과 둘이 아니듯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 것과 똑같은 쌍둥이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도마는 쌍둥이를 사는 것.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쌍둥이의 삶을 산다는 이 말이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지요, 도마한테? 에이, 도마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사실상 열정이 대단했어. 진리에 대한 열정, 하느님에 대한 열정,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랬던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정확하게 믿고 싶었고 바르게 알고 싶었고 바르게 믿고 싶었던 도마.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직한 도마라고 말하는 게 더 바르지 않을까? 그죠? 이게 발심이야. 사실은 발심. 진리에 대한 추구,
발심. 이렇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 진리에 대한,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나의 본질적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목마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진짜로 도마에게 있었다니까. 그 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과 같다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예수님 신앙하고 같다니까. 그래서 쌍둥이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그의 열정이, 그의 그 발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어져? 약속, 하느님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의 믿음으로 확 전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이 순간의 나로 전환한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된 거고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약속, 하느님께서 그동안 약속해 주었던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한 거예요. 어때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도마를 무슨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 짓기보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발심,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보고 싶고, 정말 나로서 살고 싶고, 정말 나답게 살고 싶고, 내가 사는 한 정직하게 나의 인생을 나로서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것이 도마에게서 발견된 거거든요. 무턱대고 믿는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이 믿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발심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발심. 결국 그가 그렇게 만난 거지요. 다시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읽는 성경인데요.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면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읽어보세요.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지금 도마, 쌍둥이라고 불리는 디두모 도마의 얘기를 저는 의심 많은 도마에서 좀 꼬리표를 정직한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본다면 그게 보여요. 좋습니다. 정직한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심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신부니까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설교해야 되니까 강론해야 되니까 지는 믿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한 도마. 그거 아니야? 신부가 돼갖고 부활도 못 믿어? 라는 얘기 들을까봐 지는 믿음도 가지도 않음시로 강노는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 쓰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구요? 도마는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전에 여드레가 지났으니까, 부활하신 지 여드레가 지났으니까 그 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도 가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께.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 있을 때 주님이 분명히 왔단께. 이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내 두 손으로 그 부활을 확인하지 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난 못 믿어. 그 기간이 여드레가 지났다니까. 부활하신 뒤 수없는 얘기가 지나는 과정에 8일이 지났는데도 안 믿어.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직접 그 부활을 살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확인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내가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믿음, 온몸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도마의 이 불신앙은 오히려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도마의 이 불신앙은 어디까지나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나가서 인식이나 감각, 생각이나 감정에 바탕을 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도마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죠.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 예수님은 짐짓 정직한 도마가 없을 때 골라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도 몰라. 26, 27절 다시 읽어주세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정직한 도마. 괜찮은 별명이죠? 정직한 도마. 이 정직한 도마가 드디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드레 동안에 부활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과의 여드레 동안의 실랑이가 벌어졌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사람의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보는 복이 되기까지 적어도 영혼의 어두운 밤의 긴긴 시간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이 8일이라는 숫자가 도마에겐 정말 긴긴 어두움의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문을 뚫고 벽이 허물어지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호련히 닫혀 있는 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생각 자체가
시공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늘 그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들은 환각 그림자로 보았으니까 귀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의 평화를 주는 인사를 주는, 이건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인사지요. 그래서 자,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사실은 그 유사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날 붙잡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죠.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내 몸에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마리아에게는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해놓고 도마에게는 내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주셔봐라 그런다니까? 차별이요 이건. 제자들을 깨우치는 데는 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제자에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사람 따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 도마는 부활하신 스승 예수의 몸에 손을 대어보고서라도 의심하는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배려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하는 의심을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의심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 만져봐라, 그러고 주셔봐라, 그런 거지. 바로 이것이 도마에게 향한 스승 예수님의 희망이자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8,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게 바로 정직한 도마가 드디어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임. 의심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순간에 나는 이미 약속되어졌던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이미를 확인하는 자리죠. 손으로 만져보라 하셨지만 나를 만져보라는 한마디 말씀에 모든 불신이 다 사라지고 백운단처 유청산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흰 구름 끊어진 그 자리에 푸른 산 드러나듯 도마의 입에서 절로 터지는 천대미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전라도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오메 오메 내 주님, 내 하느님 어찌하였을까이, 내가 몰랐으라이, 이럴 것이요. 이로써 도마는 드디어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도마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도마에게 한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감각으로 말미암아 보는 믿음은 아무래도 수상적인 거지요. 보는 것을 믿는 것. 인간의 감각 자체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까닭이죠.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거북스러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당신이 뽑아 세운 12제자 가운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계시오는데 저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 진짜 대단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너는. 당신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건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건적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3번이나 몰라본다고. 나 몰라라. 나 몰라요. 난 죽어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를 배반하게 된 거예요. 조건적 믿음은 늘 그 조건이 자기 안에 확보되지 않는 한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 믿음이에요. 그 무조건적 믿음이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살아계신 그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요. 늘 항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죠. 이건 무조건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엇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도무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은 처음부터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성령의 믿음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있는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기서 사는 천국 생활을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부를 떨쳐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조건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러저러한 조건을 경험하면 이러한 조건을 형성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의지처 없이 통으로 온전히 하느님임을 믿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습니까? 네가 너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네, 믿습니다. 왜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몰라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어. 전체 통이니까. 전체로 계시는 하느님은, 전체로 계시는 나는 사실은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봐요. Everything 하느님은 경험할 때는 nothing으로 경험된다니까. 모든 것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은 그 모든 것과 둘이 아닌 나는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험된다고요. nothing으로 경험된다고요. 그래서 everything은 곧 nothing이라고요. 어떤 나, 따로 존재하는 나, 이 몸뚱아리야 따로 존재하는 이 나의 생각은 사실은 something, 그것은 환각이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something,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망상이라고요. 어떤 것이 아니어요. 하느님은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요. 모든 것, everything이 진리로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보려게. 그래서 그것을 잡고 싶어하는 이 에고의 마음이 가만두지를 않아. 벌벌벌 떨어. 이 에고라는 놈이. 어디엔가 꼭 의지해야만 그 에고가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물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지 못하고 기생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 에고라는 놈이. 근데 진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나는, 삼위일체 신비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나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를 살 수 있게 되는 기다. 이런 뜻이요. 어째 동의하지라잉. 그런 점에서 다시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사는 데는 그분의 모든 행적을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의 내가 전부거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여기 있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온갖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은사를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더라도 배를 채우는 데는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배부른 게 아니란께. 내 양만큼 먹으면 배가 부른단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성경 전체를 해박하게 알 필요가 1도 없어. 그냥 눈앞에 이것만 알면 돼. 그 지금 눈앞에 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이 순간의 나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 전체가 동원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이 종이 다 낫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뭐야?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이 순간 나로 존재하는 이 말씀임을 믿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라. 그 한 말씀이 뭐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의 나야말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가르쳐주시는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서를 많이 아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 말씀으로 우주의 중심에 이르는 영혼의 순례길, 그건 늘 어디에 있어? 지금 이 순간 나. 이게 바로 영혼의 순례길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나의 발걸음. 도덕경 8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자 부전이요 전자 부지라. 아는 자는 아는 게 많지 않고 아는 자가 아는 게 많은 자는 모르는 자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은 자는 다 놓친 거예요. 지 아는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살고 있기에, 하느님을 살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자예요. 아시지라? 이게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이 순간에 나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토마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이 늘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셨음을 제가 모르고 있었군요.